안녕하세요. 다시 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1월 8일 맥체인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말씀만 의지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삶의 습관을 버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8장입니다. 홍수가 그치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내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번제를 드리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급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급해서 사람이 초조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고 무턱대고
해버리는, 일을 저질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노아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보입니다. 이미 아라랏산에 방주는 머물렀습니다. 물이 줄어들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17날에 방주가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3달이 지난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일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40일이 지나서 그제서야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일 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나갈 법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방주에서 40주 40야를 비가 내려서 동물들과 함께 그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즘 같은 크루즈도 아니고 방주인데, 동물들과 함께하는 방주인데, 거의 뭐 동물원만 가도 동물원에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지금 그 동물원은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죠. 에버랜드, 사파리월드나, 사파리월드는 너무 크고 그냥 일반적인 동물원만 가도 매일마다 청소하고 사육학 사육사들이 항상 이렇게 청결하게 해줘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생물들을 다 태우고 나서 사람이 탄 게 고작 8명입니다. 그 8명이서 그 좁은 방주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로 나오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냄새도 그렇고.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심지어 비둘기가 이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비둘기가 이제 스스로 그 동물도, 새도 살만할 때가 돼서 살만하니까 나갔잖아요. 근데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첫째 달까지 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런데 안 내려오죠. 근데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말라도 안 내려옵니다. 근데 언제 내려오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내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제서야 나옵니다. 저는 이 간단한 것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 나타내 준다고 봅니다. 저는 노아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 거야 하면서 제 마음대로 막 행해버리는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다가오는 엄청난 기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행해야 할지,
제 눈에 보기에 정말 좋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시면 그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비단 하나님께 향한 것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하고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겠죠. 저는 어제 쿠팡에서 노트북을 결제했습니다. 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그 가격이 원래 120만 원이었는데 제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근무 중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20% 할인되던 게 매물이 이제 물건이 3개밖에 안 남아서 품절 임박이 되었고, 품절 임박이 되자 갑자기 40몇 %까지 할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결제를 먼저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반품이 된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놓고 이제 아내한테 미리 얘기하거나 카톡을 남기거나 뭘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나중에 아내가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상의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냐고 하면서 아주 큰 진동이 있었죠, 집에.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아오셨다는 걸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고, 오늘에서야 제가 이렇게 사는 방식이 잘못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일마다 작은 일이더라도 마치 이게 어쩌면 제가 뭐랄까 옛날에 마마보이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마마보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아마 아내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된 것 같은 기분인데요. 뭔가 시시콜콜 엄마에게 다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시시콜콜 아내에게 다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게 혹시 그랬던 어떤 생각의 어떤 그 뿌리가 거기에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그걸 놓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아내와 먼저 상의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정로로 가는 것이고 맞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의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여엘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핫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구하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성전에 바친 예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모든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말했던 게 많이 틀렸네요. 저는 에스라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한 줄 알았는데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에스라는 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많이 입었습니다. 올 때도 그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레위 사람을 찾을 때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간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성전에 드릴 금과 은과 아주 귀한 보물들이 잔뜩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에 바칠 예물들을 그 당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동하다 보면 도적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위험해서 사실 보병과 마병을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에스라가 이미 하나님 그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그래서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자 그의 응낙하심도 입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또 하나님의 손이 돕죠. 대적과 길에 매복한 대적들도 있었고 심지어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보시면 분명히 그 가는 길에 대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도둑질하려고 매복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 손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지셨다는 것이 그들을 만났지만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애초에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나님의 이런 선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랄 수 있다면 에스라처럼 살고 싶습니다.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참 재밌네요. 사도행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